모두 편히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 그 임한 사건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지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면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했죠? 자신의 그 주체가 사라지고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야 그들의 인격 자체가 자기의 인격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 마지막 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의 고집,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불길 가운데 불타버리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라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봉사하라 하시면 우리가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았느냐. 이 교회에 다니면서 이 신비한 체험들을 했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 또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영도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내 안에서 속삭여서 나를 유혹합니다. 또 그 악한 영은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헛된 꿈을 자꾸 꾸게 합니다. 망상하게 하죠. 또한 이 악한 영에 지배받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점쟁이들이에요. 무당들. 이 사람들도요, 미래를 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귀신을 불러다가 굿도 하고요, 귀신을 불러다가 병도 치유합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느냐, 악한 영을 받았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그러면 어떻게 성령 받았는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은 역사,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좋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 좋은 게 뭐냐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선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성령 받으면요, 그 사람에게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입을 열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을 서로 소통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여 일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치를 일구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요,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아주 쉽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지요?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임한 자는요, 그 입술을 열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즐겨합니다. 사도들에게, 그 120명의 그 문도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님이 제일 먼저 뭐 하게 했어요? 말하게 했습니다. 말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져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성령님이 임하는 그 강력한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이 120명의 문도들은 더 이상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문을 열고 거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야 거리에 나가 보니까 그 성령님이 임할 때 강력한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며 온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리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지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지방말, 자기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의 그 선포가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처음 임하셔서 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 기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방언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방언하는 기적이었는데 이 말씀은 사도가 딱 그냥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는 아람어로 하고 또 한마디는 라틴어로 하고 또 한마디는 헬라어로 하고 한마디는 아라비아어로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썼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는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각기 자기들의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영어로 들리죠.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나아가니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을 가득히 받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또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들이 난 곳 방언, 자기들의 지방말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의 같은 6절을 보면
개역개정판에는 어찌됨이냐라고 기록했는데 공동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모두 어리둥절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왜 어리둥절합니까?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니까 모두 어리둥절해진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야? 각자 자기 방언으로 설교를 들으면서도 도무지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요, 언어가 갈라져 사람들을 흩어버리게 했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님은요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로 말했으나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모국어로 말이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도 동시통역, 이런 동시통역은 없을 겁니다. 성령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관의 혼돈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허리둥절하게 쳐다본 적이 참 많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로 신학교에 갔어요. 고3 담임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나면서 왜 너 신학교 갔냐? 나 가야 되겠어. 바로 갔어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성령 하나님 그 성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요 성령 받아라 뭐 이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몇몇이 제 동기가 돼서 입학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만나기만 하면 저한테 성령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자기 신앙 간증들을 막 얘기해요. 또 기도하자 그러더니 갑자기 방언을 하고 방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병자를 위해서 병원에 가자 이런 얘기 안 해요. 손을 얹고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그리고 또 찬양하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 지켜보다가 도대체 저게 뭐야? 그냥 어리둥절. 저 사람들 나와 똑같은 학생들인데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은요 저와 6년 동안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같이 다니는 애예요. 그런데 6년 만에 만나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리둥절하게 저게 뭐냐 그러고 그 초등학교 때 그 친구는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 있었고요. 반면에 저는요 그냥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아주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울며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는데 왜 울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죠? 왜죠? 성령 받으면요, 그동안 안 하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전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어리둥절하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인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놀래버리는 거예요. 놀래버려요. 성령 받으면 놀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놀라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곧 성령 받은 사람을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버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그 놀라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먼저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까 놀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이성적이었고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고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변한 거예요. 사람이 변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취급해? 미친 사람, 저 미쳤다 저거.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미쳐버렸다, 예수한테 미친 사람. 제가 상주에서 목회할 때 그 한 성도님의 그 간증인데요, 이분은 초신자 때 그 교회 안에서 성령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그 안수하는 날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수하는 날 안수 기도를 받고 있을 당시만 해도 뭐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우리 보면 이렇게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래서 뭐 별거 아니네. 근데 안수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안수기도했던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자매님, 집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말씀 잡고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잠자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더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십시오 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이러면서 막 그냥 갑자기 자기의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하더니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 기도 들어보셨지요? 옆에서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저 미쳤다 그래요. 방언 기도, 방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요 다 놀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형제님 옆에서 라락 이게 뭐야 이게. 왜 놀랄까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까 놀라는 거예요. 랄랄랄라 혀가 막 꼬부라지고
자신의 혀를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던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요, 그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혼 서류 써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였거든. 그 이혼 직전의 부부였는데 성령 받고 나서요, 이혼 서류 찢어버리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놀래버린 거.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요, 또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할아버지를 가서 밥만 주는 게 아니라 모시고 와서 목욕시켜주고 자기 안방에다 모시고 살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부부는요, 성령 받고 나서요, 고아원에서도 쫓겨난 아이들이 있거든. 그런 아이들을 자기 집에서 입양해가지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자기 집에 데리고 살다 보니까 식구가 제가 갔을 때 몇 명이었냐면 숫자도 안 잊어버려. 21명이야, 21명. 본래 식구는요, 그 부인하고 남편하고 아들 하나밖에 없었거든. 세 식구였거든요. 이분들 삶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러고. 또한 우리에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는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랍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네. 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요, 또한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살았던 삶이요, 늘 얼굴이 어두웠던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며 기뻐하는 삶으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를 속박하고 그 얽어매고 있었던 그 악한 권세가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악한 권세의 그 침노함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봉사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음담패설하며 사람들을 웃기고 그렇게 헛소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기 통장에 숫자 올라가는 것, 그거 보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바빴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 퍼주기 바쁜 거예요. 그냥 이웃에게 베풀기 바쁜 사람으로 변하니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나만 그러고서 그냥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그러기에 바쁘니까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나라 각각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놀래버린 거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9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의 힘으로 그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이 놀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민 온 우리들, 이 이민 오다 보니까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지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그 언어와 문화가 다를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서로를 이해하고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냉혹함이 있는 곳에 사랑을,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197장 찬양하겠습니다.